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 곁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곁에 계세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거나 또 자녀거나 조금 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내가 가장 가까이 믿고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말이고 또 우리의 생각일진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 무거워지거나 그리고 좀 무거운 상태로 한 3초 정도 지나고 나면 그치 나는 제자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질문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3장 7절과 9절을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는 미는 것을 면키 위해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그 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구분되어 있는 제자의 무리에게 뭔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움직이는 방향이 같습니다.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무리들은 어때요? 7절에서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움직임을 면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거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 보면 무리의 방향은 예수님의 움직임에 후발적이거나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가까이 있을지라도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제자들은 함께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자와 무리의 구분된 모습을 보고도 앞선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며 워낙 많이 들었고 여지껏 내가 가끔씩은 결론 내렸던 것이기에 그래 난 역시 제자였어 하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를 왜 묻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 생각은 내가 제자인가 하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관성에 의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지금도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으며 때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책보다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며 나는 예수를 통해 변화된 간증이 있고 또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고 나는 아무래도 가요보다는 찬송가를 훨씬 더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제자라고 자신을 확신하면서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영을, 머릿속을 돌아다니게 된다면 나는 지금 제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에 가까이 있는 것과 제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게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섬뜩하고 생각하기 싫은 것, 그리고 또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섬뜩하고 생각하기 싫은 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로서 영적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하는 상상을 여러분 가끔씩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자칭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 상상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자칭 제자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보다 더욱더 질문을 더 좁혀가면, 만약 누군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홀로 즐기는 휴식 시간에, 그리고 가정에서 전적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의 시간 말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오셔서 여러분 옆에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거나 혼자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차를 타고 오셨을 줄 아는데,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차의 공간 보조석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너 어디 가니? 너는 내 제자가 맞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제자예요 하고 했던 그런 확신들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눈빛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먼저는 마음속에 아까 나는 무엇을 하지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로 제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어떤 그런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급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잘 정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자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순응하였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관심과 소망을 접어두고 오직 예수의 삶과 뜻을 절대 헌신하고 따르기로 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를 세우실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외적 조건이나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자원의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막 열렬하게 달려드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당신의 12제자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권위와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뜻을 따르는 그 관점에서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원하는 대로 나오는 자를 제자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에는 인간의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동의가 요청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참 고백이 되려면 그 제자됨의 주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13절을 읽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맞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입각해서 그 부르심에 순응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하심에 있다고 합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의 작은 하나는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그와 대화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한 번만 듣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할애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량상으로 보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각오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나아올 때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잘 딱 이렇게 줄을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준비하길 원했던 마음, 그 마음, 자기 부인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살아나는 그 순간 결코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쉴 만한 곳이, 주님께서 머물 만한 곳이 없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강하게 강성하게 설지라도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답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주님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자도의 작은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제자도의 작은 하나는 어디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혹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똑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오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주님 가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쫓아 따르고자 하는 그에게 그 각오를 칭찬해주고 기꺼워해 주시고 잡아주실 만도 한데,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길은 다른 무언가로 덮을 것이 없이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머리 둘 곳, 잠시의 편안함도 없는 불편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조금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좀 힘든데 나중에 괜찮아지는 길이니까 잘 따라오면 돼.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니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은 편안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좁아 온 전력을 다해도 힘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보면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겠습니까마는, 주님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에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쉽지 않은 일이죠. 몇몇 교역자분들이 저와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또 전도사님들도 함께 대화할 때 저는 뭐도 모르고 훈련받는다고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면서 울면서 고백했던 기억들이 몇몇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가끔 그런 대화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기에 가야 한다고 제가 그 울고 있기에 모질게 말은 못했지만, 제자라면 그렇게 눈물 콧물이 흘러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제자로 세움 받았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길만을 골라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 어디라도 가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 교역자분들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길로, 그리고 제자의 길로 가는 예수의 흔적이 그 눈물 콧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자기 동네의 바깥, 그리고 예전의 고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베트남, 일본, 태국, 아프리카, 그리고는 편한 모교회를 두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라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디든지라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 그럼 저기로 가자, 머리 둘 곳 없는 저곳으로 가자 하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몸이 경직되고 안색이 변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가 바로 제자의 이름에 이름을 올리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자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은 첫 번째는
자기의 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방적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관로를 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 관로를 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써 넣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안위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쌍한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죄인들의 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높음이나 명예나 권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억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상대를 비판하며 근거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따져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 안에 예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덮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되기를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제자도의 구체적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 사람은요, 앞서 있는 서기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초청받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꽤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 따르기 싫어 절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맞지 않다. 지금 말고 요거 하고 가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안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의 말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로 먼저, 나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의 시간이,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만나 부르시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곧 내려놓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2장의 세리 마태도 어때요? 그 사이에 무언가 주저함이 없이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요. 오늘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0절을, 누가복음 60절을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60절 본문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빠진 것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장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지금 당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따르라고 힘껏 외치십니다. 아 그래 그건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제자의 도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내일이면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못할 것을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로 나올 수 있는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오늘과 내일 사이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미룰수록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곧 반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때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영원히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의 때를 모르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실제로 반응하는 제자입니까? 그 반응의 축복,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응하는 그 제자로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 편에서 준비할 제자도의 작은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제자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무엇이든지 드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부르심 앞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족과 작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 주님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남기는 사람은 제자의 길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제자의 길에서 남기고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의 연민과 조금의 감정도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엘리사처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여 부르시는 제자는 예수님 그분을 모든 것, 최우선을 삼는 것을 넘어 유일한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분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전부 따를 생각은 없다. 내가 전부 걸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관심을 끄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설득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나는 꼭 돈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을 때 청년은 해결하지 못했었죠. 여러분, 회사보다 그분에게 예수님께 더 투자하라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보다 예수님께 더 투자하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하는 투자는, 제자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투자는 그렇게 나누어서 더 많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목적의 제자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뒤죽박죽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현재 위치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겨우 지킨다고 바둥바둥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는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참된 제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을 수 없는 널 위해 내가 내 목숨 전부를 내려놓으러 이 길을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 그 길로 가려는 제자된 여러분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임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걷는 모든 길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왜 세우셨다고요? 함께하기 위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의 훈련에만 예수님과 함께함은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함께 하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어, 작은 두 번째로는요, 제자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확장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였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로 선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복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4명은 어부였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랬죠. 또 한 명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 마태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으로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였던 열심당원이었던 한 사람입니다. 12제자들은 모두 평범하고 각양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가도 없었고 또 성경에 관한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먼저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그냥 단순히 제자도의 훈련, 제자도의 삶,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 위한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평범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끌고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삶이 아닌 저 먼 영생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라는 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제자라는 말,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라는 것 잘 압니다. 제자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제자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바꾸는 것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참 제자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빛의 참 제자로 다시 세우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는 그 차 옆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지금 주님의 질문에 나는 제자입니다 하고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지나가는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대답을 위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싸워나가고 주님께 도움을 권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정말 그 평범함에서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기둥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주님과 함께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새롭게 삼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세빛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다시금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초월적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임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